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서바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많이 들리었던 그러한 노래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노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도 워낙 많이 듣고 따라 부르기도 했던 노래여서 가사만 읽어도 그냥 노래의 음을 막 따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드는데 꼭 참고 이 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 노래는 자신이 별이 아니라 벌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세상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해왔지만 세상 속에서의 나의 작음과 약함과 그러한 부족함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가 빛나는 별이 아니라 벌레같이 작은 존재였구나,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에도 내가 벌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에서 참 많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랬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 한계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빛날 테니까 라는 그 가사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빛나는 별과 같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박해와 궁핍 속에 있었던, 어쩌면 벌레와도 같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었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작은 빛을 가지고 있는 어둠 속의 교회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과 모습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서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모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유배를 당한 상태이든지 혹은 도망자의 신세이든지 이 7교회를 향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이 사도 요한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불식시키시는 한편 그 교회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의 모습을 직시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쓰신 편지에서는요, 그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해나가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지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또 인정해 주시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힘쓰면 힘쓸수록 그들은 처음 가졌던 사랑, 처음 가졌던 행위를 잊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시금 복음의 빛을 비추는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지금도 튀르키예의 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다른 7교회의 지역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고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휴양을 가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튀르키예의 대표 항구 도시이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하러 오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이즈미르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성경에 나타나는 서머나 지역이구나. 야, 이 지역을 향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 보낸 것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쉼을 가진다면 참 의미 있는 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서머나 지역의 이 지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이 도시가 그 이후의 모습을 갖게 되었냐면, 먼저는 이 도시는 기원전 1000년 정도에 처음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해 오다가 기원전 600년경에 한번 파기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의 여파로 이 도시가 막 쑥대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폐허가 되어 있는 죽은 도시와도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건한 이후에 이제까지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도시에까지 쭉 이 도시가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즉 시작과 끝이신 분, 다시 말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여기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죠. 근데 여기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이라는 표현은요,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그래 우리 도시가 망했다가 완전히 죽은 도시였다가 다시금 이렇게 살아있는 도시가 된 곳이지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소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서머나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에 딱 걸맞는 소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는 말씀은요, 경이로운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한다면 뒤에 이어지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거죠. 우리를 초월하시고 경이로우신 분이시라는 한편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께서 나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다루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이 가진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경험하는 궁핍과 환난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러한 말은 그들이 지금 궁핍과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진짜로 많은 것들을 쟁여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들이 고통당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있고 궁핍한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부요한 자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에서도 더욱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과도 같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지금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겪고 있는 궁핍과 환난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9절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환난과 궁핍은 유대인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서머나 교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한 것일까요? 그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지역에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용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도요 유대교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종교라고도 봐도 무방한 그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 용인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유대인들에서도 또 이방인들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경외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로마 당국에게 고발하고 고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서머나 지역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없었고 그들은 걸핏하면 감옥에 잡혀갔고 더 나아가서는 죽을 위협에까지도 처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유대인들의 고발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로마는요 황제를 신으로 여겼어요. 황제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애초부터 허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의 제약 조건을 걸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난 뒤에 그들의 종교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유대교는 자신들의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끝까지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홀로 참 신이심을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은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들임을, 오히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덧붙이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바로 이 앞절에서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아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환난과 궁핍을 알고 너희들에게 그러한 자리를 가게 했던 유대인들이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다 아신대요. 다 아셨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러운 흐름은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궁핍했고 얼마나 환난을 경험했냐. 이제부터는 야, 너희들 고생 끝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겠다. 앞으로는 형통한 길을 주겠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궁핍했고 환난을 경험했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한 이들에게 너 앞으로 또 환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야, 너 힘들었지? 더 힘들 거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에 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군대를 가기 직전인 청년한테 야, 너 눈 감아봐. 어둡지? 너 앞으로의 군 생활이야. 막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막 분노로 막 가득 차지 않겠어요? 위로를 해줘도 부족할 판국에 막 더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형제들이 참 많아요. 막 그러한 종류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이 참 어렵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야, 너네들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했지? 앞으로 더 할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들이 참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 보는데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금 보게 되더라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이미 환난과 궁핍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 이 뒤에 또 어떤 환난이 올까? 어떤 고난이 올까라는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서머나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볼지어다 라는 말씀을 왜 덧붙이신 것일까? 그럼 내가 두려워할 때는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제가 공포영화 같은 걸 볼 때 전 잘 못 보거든요. 그럼 공포영화를 볼 때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저를 눈을 감아버립니다. 물론 소리가 더 크게 들려가지고 무서울 때도 있지만 눈을 감으면 어느 정도 괜찮아요. 막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격투기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요즘에 유튜브에 막 격투기 선수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유튜브를 보면 이런 격투기에 대한 룰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주먹이 내 앞으로 올 때 눈을 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통 반응은 주먹이 내 눈앞으로 오면 눈을 감아야 보통이잖아요. 근데 눈을 감아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후속타들을 우리는 여지없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있어야 내가 맞더라도 그 다음에 펀치가 어디서 올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볼 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두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환난에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환난을 명확하게 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환난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10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 일수가 나왔어요. 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그리스어의 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짧은 기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 말씀은 다니엘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택해서 먹이고 가르치고 바벨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러한 자리에 뽑힌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왕이 그들에게 먹는 음식도 다 주었어요. 막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할 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왜 그러한 결단을 했냐면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특별히 그 관리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서 먹게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주었을 때 관리자인 당신이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 및 여러 산의 진미를 먹었던 그러한 다른 청년들보다도 더 건강해 보이고 윤택해 보였다는 말씀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탄소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열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채소와 물만 먹으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그 채식주의자 분들이라면 그 시간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실 수도 있지만 원래 고기를 잘 먹었고 원래부터 막 그런 많은 것들을 먹었던 분들은 채소와 물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야, 그렇게 힘들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살이 잘 빠지겠죠. 근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것들로 체험받고자 했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이 열흘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오늘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에서도 너희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 열흘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들로 떠올리게 하시는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움 중에도 궁핍과 환난이 압박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임을 보라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한마음 기도회 때에도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면서 세리 마태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그가 세리가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일제 시대 때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든 시기들을 보냈습니까? 마태도 그와 같은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가 왜 매국노의 자리였던 세리의 자리에 간 것입니까? 나라가 언제 해방될지 모르겠거든요.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아마 세리의 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리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같은 동족에게서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욕을 받는 그 자리는 전혀 편하지 않은 자리였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 자리였고 마음이 매일매일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왜 부르셨습니까? 마태가 필요해서요? 셈을 잘해서요? 그게 아닌 거죠. 마태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죽음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양한 압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의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 관계의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 이념의 갈등, 그 가운데에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에 눈을 감아버려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에 현실을 피해버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삶으로 또 죽음으로 향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틀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빨리 끝으로 데려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로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눈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으라는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행과 임재의 약속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면요, 다시금 우리에게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상기시키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붙들라는 뜻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절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믿는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관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상급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관은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나아가고 계심을 뜻하는 말씀이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구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조만간에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해받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떠한 길이 있습니까? 아마 세상을 살아가기 쉬운 길을,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는 길을 택하려고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답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인들은요, 그러한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길 이외에는 가지 않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이지만 생각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발했고 고소했고 다른 길을 걷고자 했고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요, 한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에, 나와는 이념이 다르다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도 갈라질 수 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내 마음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만 충성했던 서머나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궁핍하고 환난이 가득한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을 놓치지 않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기초로 삼고 앞으로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할 것입니다. 마치 망하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것을 넘어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망하는 자리에서 다시 부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서머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의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며 동행의 약속을, 임재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들읍시다. 그리고 서머나 교인들처럼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기는 사람이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갑시다. 그 길 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서머나 교인들처럼 신실하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분주한 일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이 아니게 되고 세상과 더욱 가깝고 세상에 끌려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끌려만 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눈으로 보라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별게 아니라고. 그 두려움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손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궁핍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시기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자꾸 미약하여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는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무엇이든 가진 자로서 주님, 나로 하여금 믿음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신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작고 연약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지만 그 빛이 너무나 작고 세미하여서 아무런 빛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빛이 내게 비치고 내게 비치는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자신감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니 주님을 의지하며 그 어떤 자리라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관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